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순수와 순종입니다. 순수와 순종. 어떻게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이 순수와 순종이라는 설교에 도착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리고 고민, 또 저의 상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교 제목처럼 순수와 순종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읽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제가 따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르게 보면 그 말씀의 주된 주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부적절한 것들, 부적합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시는가,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래는 작년에 이제 광야에 대한 연속 설교 이렇게 끝내고는 몇 가지 설교에 대한 구상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거룩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던 것도 한 절반 정도 하다가 이제 웬만한 주제들은 다 다뤘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관련된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본문을 남겨놓고 잠깐 이제 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 또 그것과 관련된 신앙의 전수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프게 되어서 그 주제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서는 이제 그때그때 제 상황과 관련돼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연말에 광야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마음에 구상을 했던 것은 이제 아이들 보는 책 제목에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광야에 대한 기본적인 3가지 주제, 시험과 훈련의 장소다, 심판과 죽음의 장소다, 그리고 사랑과 회복의 장소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눴기 때문에, 그 애를 보는 책 중에 보면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화산에서 살아남기, 이런 시리즈 책이 있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 주제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아마도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심으로 이런 문제, 또 이런 사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정확히 민수기를 할지 어떨지는 결정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이제 그런 주제를 전하면서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으로 연결될까, 이렇게 전체 주제를 이렇게 꿰뚫어서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연말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말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게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다루시는가. 물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잔인한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러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주는 무슨 내용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또 제가 막 임으로 정하기도 뭐하고, 뭐 그렇다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말씀 주세요. 성경 구절 주세요. 뭐 이런다고 해서 몇 장 몇 절 하거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이틀을 뭘 할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지난 주일에 전한 이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겠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잔인한 사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이고 한 부분인데, 너무 이제 물론 주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간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잔인한 사랑 말고 어떤 뭐 풍성하신 사랑,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을 찾느라고 또 한 이틀 정도를 보냈어요. 이제 좀 날짜들이 겹쳐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 했으니까 신약의 서신서나 어디에서 본문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로 서신서를 이제 골로새서부터 해서 계속 들었어요. 한 이틀을 계속 듣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주제를 설교하기에 합당한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구약의 호세아서도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 나오는 5장 끝부분, 6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할까,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할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8장 31절에서 39절,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을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문을 확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신서다 보니까 내용이 이게 논리적인 전개니까
제가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텐데 그게 안 되고 또 메모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진경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걸 좀 녹음을 해달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6절 하고 읽고 7절 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도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녹음을 해달라. 그리고 거의 이틀을 내내 그것만 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가능하면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듣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메시지 말고 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제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은 자꾸 이제 흐르고 정말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은 이제 가까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고민을 다시 한 게 은혜에 대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 없음과 관련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제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순수라고 하는 개념을 잡은 거예요. 뭐 순수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 정결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눈 상태가 나아져서 이렇게 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내용. 근데 거기서 이제 잡은 게 이 레위기 14장 말씀이에요. 뭐 우리 개역은 문둥병 뭐 이렇게 돼 있고 개정은 나병 이렇게 하고 새 번역은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의 번역이 가장 적합해요. 이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사람에게 발생되는 피부병 그리고 옷에 나타나는 피부 그 곰팡이죠. 그거는 곰팡이. 그다음에 집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모르고 쭉 읽으려고 했다가 제가 여기는 안 읽겠습니다 했던 그 부분이 집에 나타나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이걸 다 그냥 우리 개역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악성 사람으로 치면 악성 피부병이고 물건으로 하면 이제 곰팡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나병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나병은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제가 한번 뭐 말씀을 드리다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성경 시대에는 나병이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는 어떤 천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질병이에요. 성경 시대에만 좀 독특하게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 뿐이고 그러면서 이 순수, 정결, 깨끗함 이런 이제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순수하게 하신다는 부분을 잡아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저희 차 드린 사모님하고 명의 이전 때문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목요일이었죠 아마. 이제 병원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영등포 김한과에서 이제 잠깐 뵀었는데 이제 저는 발도 지금 네?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잖아요. 안과 간 거는. 통화를 금요일 날 했다고요? 금요일이었나요? 예, 맞네요. 금요일 날이네요. 안과는 목요일 날 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뭐 발도 물집이 심하게 생겨서 지금 운동도 못하고 가급적이면 디디지도 말라고 그런 상황이 기부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 눈도 그때는 또 거의 안 보이는 상태니까 이제 그러고 꾀죄죄하게 이제 모자 쓰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는데 그냥 그 사모님이 저를 보실 때는 이제 병세가 안 좋은 건 아시는데도 저를 제 얼굴을 또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 제 눈을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맑고 투명하게 보였었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았다고. 근데 그 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통화 중에 딱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순수하고도 연결이 됐고요. 제 눈 상태가 저는 이제 현상적으로만 보고 비문증 증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안과에 가니까 정확한 병명은 증식성 당뇨형이라고 하네요. 망막 병증 이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당뇨성 망막증이에요. 당뇨 때문에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고 또는 눈 안에 있는 혈관이 이제 터지고 이러면서 망막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제 왼쪽 눈은 이미 이제 한 재작년 여름부터 이 증세가 있어서 뿌옇게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근데 다 정밀 검사를 하고서는 왼쪽은 이미 망막 박리가 이제 망막 이렇게 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눈에서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해도 시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이쪽은 그냥 포기하고 오른쪽은 1월 3일 수요일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증세가 막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여기는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왼쪽 눈처럼 되지 않으려면 빨리 수술을 해라. 뭐 의학적으로 뭐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뭐 CT 촬영 같은 거 찍은 것도 보고 했는데 저는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또 제가 비문증 검색 이제 증세 때문에 검색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긴 작지만 안에는 크잖아요. 커다란 이만한 왕사탕만한 눈알이 있는데 이 눈 알에 유리체라고 그러던가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액으로 차 있는 거죠. 눈알 속이. 근데 이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데요. 평생 그걸 가지고 사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결국 알게 된 거는 이제 혈관이 터져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문 증세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눈 아래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오른쪽 눈에 이게 피가 터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띠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눈동자를 돌리면 이게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이 각막에 손상이 왔으면 눈동자를 움직여도 얘가 따라다니지 않고 그 위치에 이제 그게 있을 텐데 눈 아래 속에 있으니까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게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성탄절 뭐 눈사람 그림 해갖고 이렇게 막 흔들면 하얀 눈 같은 게 붕 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아니고 굉장히 찐득찐득한 상태여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부유물들이 붕 떠서 그냥 떠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런 눈 같은 흰색이 아니고 이제 검게 보이죠. 기본적으로 연필 가루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은 아주 미세한 입자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쫙 뿌려져 있으니까 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예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뭉치면 굵게 선이나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하시는 힐링 센터라고 가서 이제 제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조교기 같은 데다가 이제 물 넣고 뭐 뭘 더 첨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양말 벗고 이제 맨발 이렇게 넣으면 이 발바닥을 통해서 불순물이 나온대요. 그때도 제가 잘 안 보였으니까 저는 잘 못 봤는데 집사람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물이 그러니까 투명한 물인데 계속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점점점 뿌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길게 하고 나중에 이제 비닐봉지를 깔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꺼낸 걸 보니까 그게 꼭 그래요. 그게 꼭 제 눈속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물인데 물이 더러워진 건 아닌데 거기 거뭇거뭇한 불순물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검해요. 먹물처럼 검은 건 아니고 흰 물에 그런 검은 불순물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물 전체가 검은. 그래서 이 순수 정결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그 장면을 리와인드 시키면 거꾸로 화면을 돌리면 제 눈이 유리 구슬이에요. 지금 너무 심하게 오염돼 있어서 거기 불순물들이 잔뜩 껴 있어서 거의 검은 구슬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제독을 하면 이 검은 그 알갱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수록 물이 그 맑은 것이 더 많이 보이겠죠. 이게 다 빠져나오면 투명한 유리구슬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 정결, 순수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아까도 집사람이 기도했지만 제가 광야라고 보통 부르는 제가 지금 경험하는 뭐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뭐 가족도 하고 또 저와 무관하게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그 시험과 단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각자 나라는 유리구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살면서 뭐 때가 묻는다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원래 맑았던 물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그냥 유리구슬처럼 놓고 보자면 그 유리구슬 안에 맑은 물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찌꺼기가. 이게 점점 찌꺼기가 더 많이 끼면서 물이 탁해지고 탁해지다 못해 검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안에 검은 물을 채워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과정을 통해서 이걸 제독을 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래야 물이 맑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고 팔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사실상 올 스톱을 했어요. 강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글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 외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근데 눈이 아프니까 팔다리가 아파서 내려놓으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프고 초기에 이렇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렇게 이제 글 쓰고 페이스북에 글도 생전 안 올리던 사람이 내 이야기 써서 올린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올리고 이랬던 게 어쩌면 나로서는 현실 도피의 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팔다리 못 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뭘 하면서 좀 대리 만족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반응해주면 또 좀 기분도 좋고 이러면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막 몰두했던 것이 안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팔다리 그런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뭔가라도 할 수는 있는데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니까 그게 어쩌면 너무나 큰 상실감으로 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뭐 그걸 다 계산해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말할 때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올스톱 했어. 그랬는데 눈이 아프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올스톱이에요. 이제는 읽는 것도 못하겠고 쓰는 것도 못하겠어요. 그나마 이제 그나마 감사했던 게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라 이렇게 뿌옇게 형체는 보이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피해가야지. 요 정도는 이제 되니까 정말 꼼짝없이 누워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불 꺼놨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불을 켜니까 이렇게 되고 뿌였더라. 수요일부터. 그래도 그때는 운동은 했어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어나서 밥 챙겨주면 안 보여요. 뭐가 뭔지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아 이거 밥그릇에 밥이구나. 그럼 먹고 그냥 반찬도 별로 안 먹고 밥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앉아봐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밥 됐다 그러면 또 나가서 밥 먹고 운동하고 들어가요. 듣는 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뭐 누가 옆에 앉아서 말상대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듣는 것보다는 읽고 하는 게 이제 주된 정보가 들어오는 주된 루트인데 그 루트가 끊어져 버리니까 글씨는 못 읽으니까 찬송 틀어놓고 성경 틀어놓고 계속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면서 아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구나. 제가 뇌경색 오고 팔다리 마비됐을 때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었어요.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좀 불편하고 뭐좀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을 거야.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이거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나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 정말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활동하던 것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사고 방식도 뜯어 고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도 처음 오셔서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뭐 적응해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그랬는데,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물론 기도할 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뭐 목사여서가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갖고 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힘들기는 무척이나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불쌍하지 않아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또 기도해도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소리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막 속이 막,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르짖으면서 1시간 더 걸어야 되겠다. 이제 걸으느라고 이제 발이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이렇게 탈이 난 거였는데, 뭐 그렇게 될 줄도 몰랐던 거고, 어쨌든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나를 지치게 만들어서 좀 자게 해야 되겠다,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물론 뭐 얼만큼 가면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도면 다 내려놨다 하는데도 가보니까 내려놓을 게 더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바뀌었어 생각해도 가면 또 바뀌어야 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또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사건과 또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해 가시는 과정을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끌어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깨끗 이 단어를 하는데 이 레위기 14장 본문이 걸렸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경우에 규례가 이렇다. 깨끗이 이게 나병 환자와 관련해서 나왔네. 그리고 레위기 14장을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길지만 그냥 이 관련 본문을 다 읽은 거고요. 제가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레위기 14장 14절하고 17절, 그리고 뒤에 가니까 또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두 구절이 나오던데, 그건 제가 준비하면서 확인을 다 못해서 그 구절은 안 써놨는데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 14절 17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속건 제물, 순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릴 경우에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이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이 귓불하고 오른손 엄지가락하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론에게 아니고 이렇게 환자에게 바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드릴 때 이제 동일하게 뭐 힘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기름 한 록, 요게 이제 단위인데 제가 얼핏 봤던 걸로는 0.54리터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병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 기름을 뭐 재단인가 이렇게 뿌리고 7번 뿌리고 남은 것은 이게 왼쪽 손바닥에 있는 걸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아까 그 속건제물에 피를 발랐던 부분에 거기에 기름도 이렇게 발라라. 남은 건 머리에 발라주고. 이게 딱 들어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는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송아지로 그 다음에 순양으로 속죄 제사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위임식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위임식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위임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건 안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세 군데죠.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장면은 이 두 곳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병 환자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왜 제사장 세울 때만 하는 방식을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에서 똑같이 할까?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경우는 피만 바르는데 여긴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도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뭘 교훈하는 걸까? 자, 이 전반적인 정결 이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그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은 아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순수와 순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순수에 해당되는 건 그냥 전제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장에는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어떻게 나병일 경우에 격리시킬까 하는 내용이고 14장은 격리시켰던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가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나병이 발생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 안에는 살 수 없고 진 바깥에 따로 살아야 했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럴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게 이제 1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앓던 환자가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가 순수인 거예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질병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은 죽는 것 바로 앞선에 있는 가장 오염이, 죽음, 시체, 이게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거라면 그 앞 단계가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구슬이 정말 새까맣게 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불순물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맑게 됐어요. 투명한 유리구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 들어가서 살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를 따라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절차 가운데 하나가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할 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사장 얘기할 때는 그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거룩 시리즈 할 때도 관요 설명하면서 피 하면서도 왜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느냐. 피는 이제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의 오른 귀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오른 엄지손가락을 구원하고 오른 엄지 발가락을 구원해요. 아니 그거 뭐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만 구원해서 그걸 어디다 쓰려고. 이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은 대표예요. 인간이 하는 기능 3가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른쪽 엄지가 아니라 오른쪽 귓부리는 인간의 듣는 기능의 대표예요. 듣는 기능의 대표고, 엄지 손가락은 손으로 하는 모든, 그러니까 손의 대표고요. 엄지 발가락은 걷는 것의 대표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이 제물의 피를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가락, 오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걸 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너는 이제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행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만 가라.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받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만 가겠습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서겠습니다. 내 이 귀는 더 이상 제 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귀입니다. 하나님 손이고 하나님 발입니다.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쓰라는 데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세우시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뭐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원론이고 원칙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듯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가 워낙 못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잡는 거죠. 우리가 못 따라잡는다고 해서 그거는 뭐 안 해도 괜찮아.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린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기준에 너무나도 못 미쳐요. 한참을 못 미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한심스럽고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 왜 저거밖에 못하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사냐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고 죄송한 거고 또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고 그러죠. 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지는 아주 모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거기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지만 해야 하는 거 알면서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해요. 못된 거죠. 못돼 처먹은 거죠. 근데 그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니 이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자꾸 망쳐먹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인이죠. 이 세상에는 온통 죄인뿐이잖아요. 우린 믿었는데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둘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죄인이 있고 예수님 믿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정결과 부정, 정함과 부정함의 이 스펙트럼에서 볼 때는 대제사장이 제일 위에 있죠. 인간 중에는 가장 정결한, 지극히 정결한 자고 가장 부정한 자는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근데 바로 시체 앞 단계에 나병을 앓던 사람이 거의 시체나 방불안 했던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되었다고, 그를 원래 살던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인간 가운데서는 최고로 정결한 존재인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방식으로 피를 바르는 예는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게 이렇구나 했어요. 제사장 세울 때 하고 나병 환자 회복시킬 때 하고 이 두 경우는 외에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보통 말하지만 어떻게 최고로 거룩한 존재인 제사장과
거의 시체의 방불한 최고로 부정한 자였던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같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너는 시체와 같은 자였다.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과 더러움이지만 에베소서 2장인가 말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 같은 너희를 살리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아까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재물 드리니, 그러고 찬양을 했잖아요. 네 귀를 드려라. 네 손을 드려라. 네 발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 깨끗하게 하셨잖아. 정결하게 하셨잖아. 순수하게 하셨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만 들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만 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 손 사람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써라. 그 발 못된 짓 하는데 가는데 쓰지 말고 선한 일 하는데 가는데 써라. 그 입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괴롭히고 죽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그런 말 하는데 쓰지 말고, 네 몸을 죽게 만드는, 이건 뭐 제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얘기겠지만, 그런 저희 집사람이 많이 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는데 그 입 쓰지 말고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는데 쓰고, 너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음식 먹는데 써라. 제사장은 한층 더 높은 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만 가듯이, 시체와 방불했던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는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지만,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병 알았던 한 사람하고 다르잖아. 알았던 적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 너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자리에 갔던 사람이잖아. 거기서 돌아왔는데 또 예전처럼 살면 되겠냐? 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만 가.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틀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사장의 경우는 피만 발라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는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발라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에 기름 나오면 무조건 성령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건 분명히 내게 기름 부으사 이거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성령님 가리키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분별할 때도 기름 뿌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진 않지만 성막의 물품 구별할 때도 관유, 거룩한 관유 사용하듯이 지금 저는 이 나병 환자에게 발라주는 기름은 성령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보통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나병을 앓았던, 거의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구속 행위 위에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뭐 제사장이라고 원래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아니고 보통 백성이고 더군다나 나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가라고만 하는 데만 가는 게 쉽겠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계속 부대끼잖아요. 안달복달하고 가족들하고 부대끼고 직장에서 부대끼고 나 자신과도 부대끼고,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안 되잖아요. 뭐 뒤집어서 말하면 사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해서 해결된 문제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었겠죠. 뭐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지, 뭐 예수님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 있었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만 가는 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는 잔인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순수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물론 여전히 우리의 몫은 남아 있어요. 해야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뭐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개 끄덕끄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사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겠는데, 물론 저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들어서 좋을 것 없는 것들을 듣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먹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야 하는 곳에만 갈 수 있게 제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발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손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귀에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거룩하신 영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성령님이 알아서 순종을 하게 해주든지 말든지 뭐 그건 성령님 몫이고, 아니요, 내 몫도 있어요. 나도 노력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정말 아등바등 노력해야죠.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신인협동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일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성화는 신인협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절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룩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시겠네? 아니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하나님 그럼 거룩하게 하시든가요? 나는 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갈 때 하나님 제 입에 재갈을 먹이시고 제 손에 제 발에 재갈을 먹이셔서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 입을 열어주시고 제 손과 발을 잡아 이끄셔서 그걸 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먹기 싫지만 먹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먹고 싶지만 안 먹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덕이 안 되면 제가 다시 꿀꺽 삼킬게요. 별로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게 또 유익이 되면 그래도 제가 해볼게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저대로 저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 만큼 못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거라고 믿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순수하게 하시는 주님, 순종하게 하실 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